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스승이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렸던 존 스tott 목사님께서 쓰신 마지막 책인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요, 성숙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국제 랭햄 파트너십 순회 강연 때였다. 나는 청중에게 오늘날 죄송합니다. 세상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리고 다양한 대답들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요청받으면 나는 세 단어로 그것을 요약했다. 그것은 growth without depth. growth without depth. 깊이 없는 성장으로 요약했다. 이 존 스tott 목사님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미성숙에 관한 이야기들을 목사님에게 전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이 보여주는 미성숙의 문제를 가지고 존 스tott 목사님께 질문했던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그 성장 패턴에 발맞춰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 그 속에 교인들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성숙해지는 일을 돕는 일에 교회들이 실패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9가지 팩터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성숙 또는 성품에 관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보시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 가장 기본적인 9가지 중에 말씀,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로 성품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만큼 크리스찬의 삶의 성품의 문제는요, 아주 우리가 본질로 생각하는 말씀과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깊이, 성숙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앙의 깊이. 신앙의 깊이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들은 성품의 변화, 즉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삶의 풍성함은 그러므로 성숙 또는 성품의 변화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짠맛이라는 것은 소금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님이 비유하신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 특성, 이제 소금의 짠맛도 이야기하시고 빛의 밝음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의 특성을 짠맛과 빛에 비유하신 것인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특성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하면 무엇과 곧바로 연결을 시킵니까? 우리의 구원과 연결을 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생적인 의미로,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세상에 유익이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세상에 어떤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나요? 하지만 그 믿음이 만약에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빚어져서 그 성품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유익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행한다는 것,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그 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를 저는 성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믿더라도 담대함이 있어야, 그것을 행하는 기쁨이 있어야, 인내심이 있어야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품이 매개체예요.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존경하시죠? 네, 아멘. 그건 뭐 자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경외하여서 예배하는 것과는 살짝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워낙 높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만한 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존경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하세요. 왜 존경하십니까? 그분의 신적 권세 때문에요? 그분의 찬란한 영광 때문에요? 아닐걸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적 권세를 오히려 포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담대하게 겸손히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뛰어난 지능으로 상대성 이론을 확립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음악성으로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후세에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이폰을 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기차를 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언변이 대단해서 명연설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많은 팔로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커다란 세력을 형성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어눌해서 행색이 변변치 않아서 그 오리지널 12사도 중 한 명이 아니라서 교회에 많은 멸시를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그를 검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그의 곁에서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 존경하시죠? 그렇죠? 왜 존경합니까? 이것은 그가 세계 선교에 남긴 어떤 대단한 업적과 발자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인내심, 담대함,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는 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존경하는 이유,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를 존경하는 이유, 독일의 디트리 번하퍼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40년간 인도로 건너가서 한 번도 인도를 떠난 적이 없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명문대 졸업장과 올림픽 금메달을 그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 선교에 몸을 바쳤던 에릭 리틀이 영웅으로 기록된 이유, 남미 선교를 떠났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 존경받는 이유, 부모가 물려준 엄청난 재산을 기부하고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의 선교에 일생을 바친 그 시티 스타드 선교사님이 존경받는 이유, 이거 플레이너 출신의 25살 아가씨가 조선으로 건너가서 그의 목숨을 조선 땅을 위하여 내어준 그 일생,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일생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의 위인들처럼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의 성품이 촉매제가 되어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룬 업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분들 존경하는 이유는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품이 순종과 헌신과 희생과 나눔의 열매들로 승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은 비록 척박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삶이 척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삶이 풍성했고 아름다웠다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성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 어려운 삶, 척박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풍성했다고 우리는 평가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을 존경하는 것일까요? 그 성품에 관해서는 정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본문으로 여겨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아마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구원의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주는 자유. 죄의 종이 되어 이끌려가는,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자유한 삶을 살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내용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과연 그 자유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말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탐닉하는 삶을 살았는데, 물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여전히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반면에 마음껏 사랑할 자유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왜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누군가를 마음껏 충분히 사랑하기에는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함 없이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랑의 삶을 살라고 바울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풍성한 마음은 너무 잘 어울리는 개념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인색하고 각박한 마음은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개념들입니다.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셨던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셨던, 원래 담겨 있었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들은 모두 사랑으로 귀결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바울이 이제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는 말씀은 사실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딱 요약하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마음껏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려고 생각하면 자꾸 거슬리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다 퍼져버리면. 그럼 사랑을 장 목사가 제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기꺼이 나누는 삶.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껏 사랑하려고 보니까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에너지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종속당할 때는 마음껏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자유를 사랑하는 데 쓰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성품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성품으로 이어집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17절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유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 그러니까 이 피지컬 몸 말고요,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바라시는 바를 거스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을 하면서 성품으로 그 주제를 넘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거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 거 아시죠? 네.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습니까? 네, 저랑 만사반 하신 분들은 이거 다 들으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단수이고 사랑이 단수니까 서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서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랑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 성품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진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일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사역의 목표, 우리 삶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의 목표가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 변화의 덕목들이 그 사랑으로 표현된 거예요.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와 친절과 신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는 그 사역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있죠? 추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말씀 사역, 교육의 모든 목표는 결국 이 한 가지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전인격이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들, 즉 성품들을 풍성하게 맺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온전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그게 사랑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세세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죠.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제가 이거 오늘 진짜 10번 넘게 읽을 거예요. 아마 외우셔야 돼요. 이 덕목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질과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천성적으로 좀 낙관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기쁨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그 인생을 살펴보면 별로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낙천적인 거죠. 그렇다면 그 기쁨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책임한 기쁨, 무책임한 낙관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이 있으면 어떨까요?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키느라 너무 힘들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초월하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깨닫게 해줄까요? 성령께서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나는 이거 안 되겠어, 끝났어, 너무 비참해, 암울해.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일어서며 기쁨을 경험하는, 그 은밀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열매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되게 화평해요. 평안해 보입니다. 걱정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 걱정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는 것이 뭐죠? 평안하다는 것은 걱정이 없는 상태이죠. 그렇죠? 걱정을 한다는 것은 교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내가 다 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걱정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이 있으면 어떨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걱정스럽지만 걱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은 해 보이는데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마음 평안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도 너무 잘해왔고 앞으로도 너무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평안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한테 이렇게 잘 사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 실패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돈이 나를 다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면서 가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평안은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성숙을 통해 드러나는 덕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질적으로 이런 낙천적인 기질이 있다고 해서,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하는 그런 그 온유한 기질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덕목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맺는 성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들, 이 열매들은 우리가 성취해가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 다시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할 때 맺혀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욕구대로 하면 절대로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성품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행실은,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다 우리가 하는 것들입니다.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요즘 이제 뉴스만 틀었다 하면 들리는 소식들이 이런 것들이죠.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중심, 핵심 가치는 뭘까요? 이기적인 욕심이죠. 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개념들을 바울이 쭉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우리들이 얼마든지 욕심을 부려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의 변화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내 고집과 내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당할 때요.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형성되는 덕목들입니다. 내 기질, 내 성향, 내 본성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인데 성령께 내 삶을 그냥 맡겨드릴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풍성해서 그 풍성한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비로소 형성되는 성품들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맛볼 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성일 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럼 경험해 보셨죠? 이웃사랑 하려면 어떻습니까? 되게 쉽고 신나고 막 맨날 재밌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을 해서 이웃과 더불어 뭔가를 할 때 물론 좋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힘들어요.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정말 그의 유익을 바라려고 하면요, 아픔을 경험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서냐는 것이죠. 나 스스로는 안 되지만, 나를 생각하면 안 될 일이지만 성령에 이끌리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에 압도당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면서 성숙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성숙해질 수 없고,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충분히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악순환의 사이클로 만드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사랑을 하면서 성숙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데, 힘드니까 사랑을 포기해버려요. 그럼 성숙해질 수 없고, 성숙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랑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욕심. 육신의 정욕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피뚜미아라는 단어, 제 설교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피뚜미아, 영어로 over desire. 여러분, 우리가 desire는 얼마든지 좋은 것에도 가질 수 있는 열망이죠, 그렇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에도 desire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over가 되면 금방 욕정으로, 욕망으로, 욕심으로 바뀝니다. 욕심이 우리의 성숙에 또는 이웃사랑에 왜 방해가 되는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세상에 그 존재 자체로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마약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약이 가만히 있는데 그게 왜 나쁩니까?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쁜 것이죠. 그렇죠? 다 중립적이에요. 돈도 그렇고요, 자식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마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바라고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 욕심이 나쁜 것입니다. 욕심은 어떤 것이든지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항상 내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나를 뿌듯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권력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는 것입니다. 미모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그 미모가 나를 지켜줄 거라 믿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은 나를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제가 뭐였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이고, 오늘 말씀의 전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할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전제잖아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누가 나를 챙겨줍니까? 이웃을 사랑하느라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흘려보내면 누가 나를 챙겨주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임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챙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삶, 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와 또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챙겨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보이는데,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럼 나는 누가 챙기나, 내가 언제 이웃을 챙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존 스탄 목사님의 이 시대 교회들에 대한 진단은, 교회라는 모양은 있고 교인스러운 모양은 있는데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 사랑하느라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사람, 사랑하느라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 같기는 하고 교인 같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느라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니 성숙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성숙해지질 않으니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하면서 다 인용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책을 3권 정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은,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한 책은 스티븐 코비가 쓴 The Speed of Trust라는 책이에요. 가능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화들이 너무 좀 세속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효능적으로 만든 스피드가 그거잖아요.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트러스트. 대인 관계 속에 그런 트러스트가 있으면 굳이 일일이 이런 거 다 검증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빚어내는 인간관계 속의 트러스트라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라고 그 책이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만 제가 예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우리 이웃사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것들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강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숙을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실천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인내를 알고요, 어떻게 화평을 알고요, 어떻게 그 초월하는 기쁨을 알고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이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인간성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이 갈립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들인데, 그게 갈려요.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이 시대가 망조인 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자꾸 사람들이 인간관계 다 필요 없다, 친구 사귀는 거 다 필요 없다, 그거 하다가 내 인생이 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내 욕구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인생이 풍성해진다. 이것이 시대적인 사조가 되어서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평범한 진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이기적인 개인적인 욕구에 귀를 기울여서 내 인생, 내 가족의 인생만 돌보기 시작하면 정말 삶이 풍성해질까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인생이 풍성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보시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람의 인생이 풍성할까요? 아니면 나를 우상 삼아서 나를 예배하며 나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풍성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서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죄에 구속당한 채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어느 부분이 모호한가요? 애매한가요? 개인적인 욕망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 시대의 사조와 너무 정반대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방해물은 언제나 저 자신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숙에,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여러분 자신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욕심이 제 마음에 불을 뿜기 시작하면요, 금방 시기와 분냄이 가득해집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정죄하는 마음, 세속적인 생각들 막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조금 듭니다. 누구와 연락해서 밥 사줄 지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고민을 들어줘야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해줘야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을 얼마나 자주 반복할까요? 늘 반복해요. 늘. 아주 자주 반복합니다. 한 10년쯤 전보다는 지금이 조금은 더 자유로워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런 스트러글이 제 안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금방 정신 못 차리고 욕심에 내어줍니다. 제 인생을 내어줘요. 그러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제 안에 존재하는 그 모순과 괴리 때문에 가슴 치기도 하고요, 성령께 제 마음을 내어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그래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일상의 그 사이클에 함몰되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별의별 안 좋은 것들이 다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아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아질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 성숙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성품은 어땠죠? 제가 앞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 이름 쭉 얘기하면서 베드로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캐톨릭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고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품은 어땠죠? 가히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기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교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삶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얼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왕 되시면 제가 그 오른편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걸었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무엇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한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고 이 아름다운 성품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느라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교회는 결코 성숙할 수 없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느라고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의 삶은 성숙해질 수 없고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죠? 저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성품이 보여야 돼요. 성품이 보여야 돼요. 성품이 들려야 돼요. 성품이 움직여야 돼요.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꼭 붙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드시기 바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해도, 외형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척박한 이 땅에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진한 자취를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들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이 사역에 온 삶을 다 바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